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97면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주와 같은 분 없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책은 율법의 책으로, 어떤 책은 역사책으로, 또 어떤 책은 시집으로, 편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미가서는 예언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진실을 후대에 전하고 싶고 또 반드시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일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유대인들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는데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있는 시점에 남쪽 유다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 중에 있을 때에 그렇다면 남유다는 멀쩡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 중에 있을 때 남쪽도 동일한 혼란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이렇게 한쪽에서 멸망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부패하였고 하나님의 법을 너무 쉽게 어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냥 예배의 모습과 형식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에 문제가 있다면 늘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자화자찬하고 스스로 안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다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어려움과 그 나라가 망하고 있는 절망 가운데서도 남유다는 여전히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를 향하여서 그 진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라고 외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이 말하고 있는 사실,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미가서 전체입니다. 오늘 이제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시간인데 이 미가서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보고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자 원하는 건요, 진짜 절망은 환경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자신에게 그 절망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절망은 그냥 절망이 아니라 엄청난 절망입니다. 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른 나라를 정복해버린다라는 것은 사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멀리 떨어진 나라가 아니라 바로 붙어있는 같은 나라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렇게 지리적으로도 또 모든 것으로도 그냥 붙어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냥 몇 줄 읽어서 이해될 수 없는 현실이 그들 앞에 부닥쳐 있는 죽음과 패망과 좌절이 있는 이런 일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에 있었고 남쪽 유다도 똑같은 영향을 받고 있는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이런 현실이 절망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절망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남유다에는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보다 더 큰 절망이 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이 남유다에게 있다. 그 큰 절망이 뭐냐면 그들이 부패했고 거짓되었고 스스로를 속이고 속아서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 상황이 바로 진짜 절망이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미가서 전체입니다. 어떤 내용을 말했냐면 먼저는 왕과 지도자들에게 대한 경고였습니다. 나라를 똑바로 다스리지 못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로 포문을 열고, 두 번째는 선지자들을 향하였고, 세 번째는 제사장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게 바로 총체적인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십의 삼각구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 선지자가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타락했다라는 거고, 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타락한 나라는 더 이상 설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절망을 바로 인식하고 깨닫고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절망의 한 해를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절망은 이런 환경이 절망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절망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부패했다면, 내가 거짓되다면,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잘못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진짜 절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이 목적지가 아니라 소망이 목적지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앞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절망은 우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절망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절망을 위한 절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옆 나라는 비참하게 망했는데 뭐 성경은 늘 이런 식인가요? 아무 때나 소망, 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남유다도 조금 있다가 망했는데. 근데 이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서를 마무리하면서 미가 선지자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하고 있는 거,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한 나라가 망하고 남유다는 부패하였는데,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가만히 있으시겠느냐, 여호와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에 18절 19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 절망스러운 죄에 빠져있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면 이 죄악이 절망이지만 이 절망을 다 집어 던져서 기억도 나지 않게끔 깔끔하게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러나 미가 선지자가 말하죠. 주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는가?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타락해서 소망이 없는 절망스러운 이 땅에 온전하신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신 인물을 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5장 2절에 말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시고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신 온전하신 그분이 오심을 예언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이렇게 절망 가운데 놔두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죠.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현실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의 소망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미가서는 그 목적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우리의 모습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일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절망하는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절망은 이런 바이러스나 질병이 아니라 이 죄악 중에도 그 죄악을 깨달지 못하는 인생,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절망적인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놔두실 분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절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함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막 흘러가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우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시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지만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고만 있으면 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친다고 해도 우리는 주와 같은 분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안에만 거하면 된다라는, 그게 바로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분명히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 안에서 또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절망 중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주와 같은 분 없으십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는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은 절망스럽지만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은혜가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그 소망으로 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